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 망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일단은 우리 세 분의 우리 렘넌트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너무 좋니 사랑아? 어때? 좋은 것 같아? 이제 중학교 가니까. 네. 우리 하명이도 너무 축하하고, 아마 하명이가 졸업하고 인도 봤는데 제일 기쁜 건 소명이가 아닐까 싶어. 소명이가. 네. 목사님 볼 때는 하명이가 졸업을 하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이상하게 자꾸 소명이가 얼굴이 밝더라고요. 예. 오빠가 이제 떠나니까 이렇게 좀 슬퍼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웃고. 예. 우리 또 응재 너무 축하하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또 헌신자로 인도받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응재도 보면 목사님이 물론 화가 나죠.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짜증도 나고 혼나기도 하고 막 대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참 은혜고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시작하잖아요. 또 특별히 또 하명이는 또 이제 부모님과 또 떨어져서 어쩌면 또 정들었던 현장과 좀 떨어져요. 근데 그런 렘넌트는 제가 봤을 때 하나님 크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새로운 현장에서, 아예 적응되지 않은 현장에서 인도받는 건, 왜냐면 가정이 합심을 해야 돼요. 부모님도 그걸 납득을 해야 되고 자녀도 그걸 납득해야 그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큰 응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나 응재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서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뭐 바뀌는 건 크게 없어요. 이제 교복을 입을 거고, 뭐 이제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뭐 응재도 이제 중학교, 내년이면 중학교 가니까 민재도 너무 싫다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될 거니까. 근데 똑같습니다. 바뀌는 건 그렇게 없어요. 공부의 시간과 양과 해야 할 일들은 늘어나지만 삶은 변함없이, 여러분 학교라는 현장이 있고 또 가정이라는 현장이 있고 또 새로운 만남과 선생님들 이렇게 인도를 받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학창 시절 렘넌트 시기 때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 목사님도 렘넌트 시기가 제일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어른이 돼도 삶의 패턴은 똑같아요. 매일매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인생이 굉장히 본인의 인생을 좀 가치 없게 여길 수 있는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반복되잖아요. 삶이. 우리의 삶이 항상 똑같고, 회사 가고 또 문제가 찾아오고, 내가 원치 않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그걸 넘어서면 또 어려움과 문제가 또 있고, 근데 삶은 또 반복되고. 어쩌면 인생은 철학자들이 말한 대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굉장히 고통이에요.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자, 근데 그 고통 속에서 그냥 고통을 운명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건 정말 큰 차이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커서 성공한다, 목사님은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게 낮은 자리면 낮은 자리에서 사용하시는 거고,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는 자리에서 사용하실 거고, 다른 건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라는 그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걸 믿고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다, 그 사람 통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겠죠.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공자다, 엘리트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뭐 삶의 어떤
수준과 일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렘넌트에게 그게 전달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우리 렘넌트에게 정말 나는 전도자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다. 이게 망대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망대는 지금 준비되어지는 시기예요. 내가 올림픽 선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메달을 딸 수 있겠어요? 망대로 딱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렘넌트 시기는 준비되어지는 시기예요. 여러분, 어른들 많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안 바뀌어요. 사실은 정말 안 바뀌어요. 목사님도 내 생각과 내 마음, 내가 멈추고 싶은 이런 것들을 멈출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 렘넌트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시기만 목사님은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시기 때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의 망대를 견고하게 그리스도 복음의 망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렘넌트 시기 때 새로 시작해야 돼요. 한 해 한 해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겠죠. 분명히 이 준비를 위해서 인도하세요. 근데 여러분의 그 현 위치가 사실은 미래를 말해줘요. 내가 애굽에 있는 보디발 집에 갔어요. 애굽에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러시아 사람을 붙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러시아에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 사람을 붙인다? 뭐 인도에 계획이 있나 보다. 본인의 위치가 미래로 향하는 중요한 여정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가기 위한 준비는 뭐냐?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그 지도자 사람들을 만나요. 왜냐하면 그걸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여정, 지금 위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여러분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지? 그래서 사실은 미래가 보여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기에 있구나. 이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그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요. 그 여정이에요. 그러고 결국 뭐냐? 여러분이 성공을 하든지 뭐 실패하든지 목사님 관심 없습니다. 뭐냐?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자를 남길 자예요. 알아서 하세요. 공부는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뭐 경제 수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의 언약을 붙잡은 이 언약이 분명히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전달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겠습니까? 237과 5천 종족이에요. 분명히 이 언약은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전 이 사실이 중고등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더 명확해지고 뚜렷해져요. 그러니 기분이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죠. 렘넌트만 보면, 여러분을 보면 목사님은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여정 안에서 인도하시는 거니까. 물론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합니다. 여러분 교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엄마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언약을 가진 여러분의 부모님과 교사 또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안고 있어요. 근데 그 기대는 여러분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그 믿음과 확신의 기대예요. 그렇죠? 이 언약의 망대 여정 이정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만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하면 돼요. 권세는 말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어떻게 말에서 나타나는가? 말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이 해야 하든 그게 뭔 상관이야. 난 대통령 아들인데 이제 이럴 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너 내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권세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내가 그걸 믿고 가지고 있으면 돼요. 결국 여러분의 망대 여정과 이정표는 기억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망대로 준비시키시는 중이구나. 그러면 나는 결국 이 언약을 전달할 자구나.
전달할 자가 누구지? 전달받을 자가 누구지?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에게 그 응답과 역사를 나타내세요. 새 일을 누구에게 행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모르지만 확실한 건 언약을 붙잡은 자겠죠. 저 일은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신다.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행하시지 않겠어요? 저 일은 저 사람이 하겠다. 그 힘이 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어렵죠.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새로 시작해야 되냐? 본론은 뭐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이전에 있었던 일은 싸그리 깡그리 다 없어버려야 됩니다. 자, 이하명은 이제 그 현장으로 가는데 복음제일교회에 있었던 기준은 싹 갖다 버려야 돼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 회사에 있다가 이쪽 회사를 왔는데 이 전에 있었던 회사의 흐름을 자꾸 우리 회사 지금 있는 회사를 갖고 오려 그래. 그걸 자꾸 강요해요, 사장님한테. 그럼 잘려요. 그렇죠? 그건 들어줄 이야기도 아니고 그걸 강조할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하명이는 그 현장을 가면 복음제일교회의 기준은 싹 내버려 두고 이제 뭐냐? 그 현장의 기준을 딱 흡수해야 돼요. 그렇죠? 대신 마음에 뭐냐? 나는 교회를 살릴 자다. 나는 우리 복음제일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현장을 부르셨다. 이 사실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이 교회는 이렇네. 우리 교회 보니까 이게 너무 안 되네. 그 기준 가지고 있으면 교회도 죽고 본인도 죽고 다 죽어요. 그 현장도 죽이고. 그 흐름을 싹 여러분이 이전의 것들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대학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과거를 어떻게 메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다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잊어요? 메이지 않는 방법, 과거를 기억지 않는 방법은 뭐냐? 디모데후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도자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요. 2026년까지의 나의 여정 가운데 있는 지금의 위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내 위치고 내 미래입니다. 교회를 보는데 답답하고 후대를 보는데 답이 없다. 그게 내 미래고 내 위치예요. 그것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강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사람은 대화를 해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뭐 그냥 함께 있어도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답이 없어요. 답이 뭐 답도 말도 못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과거를 깡그리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RSTS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현장을 불렀구나. 신안산대학교로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중요한 응답과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은혜 안에 강해야 돼요. 그게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면 과거의 상처에 매입니다. 이랬어야 돼, 저랬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면 답답하죠. 이해합니다만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이런 거 못해주고 저런 거 못해주고, 제가 자녀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거에 휩싸이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렘넌트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답을 가지고 미래로 인도받아요. 자,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은 강해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여러분은 누구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예요.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입니다. 여러분은 수고하여
곡식을 먼저 받는 농부예요. 병사가 전시에 전쟁이 났는데 내 계획과 내 뜻이 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탈하는 건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총살입니다. 총살. 전시에는 불복종 총살이에요. 자,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어요. 1500m 달리기라는데 옆에서 누가 치고 들어와. 달리기 여러분 경기 보셨죠? 가끔 누가 치고 들어와요. 잡아요. 근데 그거를 이 새끼 왜 이걸 날 잡고 뭐하냐 아무 쓸데 없어요. 그렇죠? 그걸 왜 하고 있습니까? 뛰어가야죠. 계속 법대로 뛰어가야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농부로서 당연히 내가 일군 땅 하나님이 주신 이 곡식을 가장 먼저 받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의 내 위치와 우선순위를 모르면 이제 답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도움을 받고 있어. 근데 내 위치와 상황을 알지 못하고 말하는 건 답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는 너무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의 위치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돼. 자, 지금 내 현실과 상황은 이렇다. 하나님 은혜 아래 이렇게 있는데 내 현실은 이래.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뭐부터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딱 확인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가장 우선순위의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2장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전 일을 지나간 것을 은혜로 회복하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과거에 매여 있는 자를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의 나의 위치와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총명.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힘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세요. 새 일은 누가 해가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증인이 되고 싶어요. 제가 중고등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직자분들, 장로님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중직자분들이 돼주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어떤 면에서 목사님이 제일 많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전도예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은 신학교를 가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잡은 게 뭐냐?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꼭 후대에게 보여줘야겠다. 왜냐면 난 그걸 확인했으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더라. 이거를 우리 렘넌트가 붙잡아야 돼요.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다.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새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여러분의 현장은 이제 새로운 현장일 겁니다. 하지만 절대 변치 말아야 되는 건 여러분의 집중이에요. 집중. 목사님의 지금의 집중은 렘넌트 시기 때 가지고 있던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렘넌트 시기는 중요해요. 렘넌트 때 집중과 훈련이 없다. 저는 영적인 부분을 느끼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저는 그런 삶을 안 살아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훈련과 집중들이 없는 개인의 흐름으로 가는데 이걸 회복하려고 할 때 굉장히 사실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렘넌트 시기 때도 그게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새로운 현장에서 여러분이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집중이에요. 그렇죠? 감옥에 가도 집중이에요. 자, 우리 광저우 다음 주 갑니다. 광저우에 가도 나라가 바뀌고 국적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건
언약을 붙잡고 말씀 묵상하는 거 이거 바뀌지 않아요. 감옥에 갔어요, 요셉이. 바뀌지 않습니다. 현장과 나라와 일들과 사건들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바뀌지 않는 기준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아침과 밤과 낮의 집중이에요. 반짝 있다 사라질 어떤 그런 응답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매번 매순간 답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역사가 나타나면 행복하고 없으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않아요. 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공을 합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건강이 만년 천년까지 삽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자, 예수 믿으면 질병이 안 옵니까? 예수 믿어도 질병이 와요. 예수 믿으면 뭐 바뀌는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딱 하나 바뀌는 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있든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게 아침과 밤과 낮 이 언약 하루 가운데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현장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자, 그러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에 길을 내세요. 갈 길도 없고 돌아올 길도 없는 현장이에요. 그렇죠? 사막에 강을 내세요. 생명이 없어서 다 싸그리 말라 비틀어지는 현장에 하나님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가 돼요. 여러분은 복음제일교회 렘넌트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현상으로 언젠가는 파송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망대가 현장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돼요. 그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첫 선교사가 파송되어져요. 여러분은 지금의 망대는 무엇이냐? 선교사의 준비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선교사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럼 뭐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인이에요. 내 위치가 정확하게 가야 될 미래를 말해줘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만남과 그 제자가 내 미래 위치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 복음화라는 정확한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결국 우리의 위치는 만남 안에 있어요. 만남 안에. 하나님이 우리 저기 희만수 이런 분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인도의 문을 여시지 않겠나? 라는 의심과 추측과 생각은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대학으로 신한산 대학으로 부르셨다?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미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신한산대는 지금 졸 상황이 아닌데 영재가 저기 세르게이 사샤도 지금 거기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 학교에. 지금 중요한 현장이에요. 사실은 신한산 대학교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담당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남과 위치 제자는 미래다. 여러분 그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자, 결론은 우리 개개인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응제. 자, 우리 응제는 자, 다 졸아도 되는데 이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응제는 아주 지속을 잘해요. 지속을. 그러니까 응제가 조금 짜증나긴 하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 지속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본인이 자칭을 해요. 근데 팩트입니다. 팩트. 왜냐하면 응제가 계속 이 매일 밤의 집중을 홀로 지속해요. 혼자 아무도 안 들어도 계속해요. 그건 팩트예요. 근데 이제 본인 입으로 얘기하니까 조금 짜증 나잖아요. 그게
근데 뭐 팩트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 응제는. 이게 큰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으로 가요. 대학. 지금 대학에 우리 선배들 지금 기은이나 우리 재환이나 이렇게 선배들 가 있는데 대학 안에서도 이제 파라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지속하고 흐름을 잘 인도받았다면 이제는 뭐냐면 흐름을 만드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인도받았던 흐름이나 이 지속 가운데 이제는 대학 때는 신안산대학교에서 담당 목사님 이상대 목사님도 섬기고 돕고 목회자를 돕고 이 교회 안에서 인도받았던 것처럼 그 현장 학교 지교회를 놓고 흐름을 만드셔야 돼요. 목사님 얘기했어요. 그 학교에 지금 예배가 멈췄다고. 그래서 우리 응제가 그 현장에 이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흐름으로 인도받도록 응제가 잘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세르게이 사샤도 지금 여기 학교 어학당으로 좀 들어오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 안에서 아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하명이. 우리 하명이는 일단 좀 짜증이 많았었는데 목사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히 가정을 떠나는 자, 또 중요한 현장으로 보내는 자는 지도자 준비를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양도 하셨지만 모세의 엄마가 자녀를 이렇게 보낼 때 그 길밖에 없다라고 납득을 하고 보내요. 그렇죠?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이거가 다 맞는 가정이 없어요. 렘넌트가 준비됐어도 가정이 맞지 않은 가정이 있고 엄마 아빠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고 엄마 아빠는 준비됐는데 렘넌트 준비 안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필리핀에 있으면서 엄마 아빠 막 보내려고 그래. 근데 자녀는 준비가 안 됐어. 자녀는 준비가 되는데 엄마 아빠가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두 가지의 합심이 딱 맞아지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땐 지도자의 준비예요. 그 지도자의 준비로 이제 그 현장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기준을 싹 내려놓고 마음에 담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얻어야 돼요. 그 현장에 가서 자꾸 복음제일교회의 어떤 흐름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랬는데 왜 여긴 이렇냐? 그 쓸데없는 얘기예요. 아무 필요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현장의 흐름에 확 녹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 내가 살릴 수 있는 거를 딱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우리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지도자의 준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가정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슬픈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명이랑 밥 먹으면서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준비해야 되는 건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준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비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랑이. 자, 우리 사랑이는 일단 자기 표현이 아주 확실해요. 목사님 저 찬양 팀 나가겠습니다. 그래 나가라. 나갈 수 있다. 근데 뭐 언제든 다시 돌아와라 얘기는 했는데 아주 자기 표현이 확실해요. 싫으면 나 이거 싫어. 오빠 오빠랑 싸우는 것도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이게 아주 파이팅이 넘쳐요. 자,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기 표현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사역하기가 편해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지 저건지도 알 수가 없어. 이 사람 속으로는 막 이런 꿍하고 있어. 근데 겉으로는 네네네 아주 힘들어요. 사역하기가. 그렇죠? 우리 사랑에는 뭐냐? 아주 왜냐면 솔직한 사람들은 좀 불가능이 찾아와요. 왜냐면은 너무 솔직하니까 내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감정 그대로 표현을 하니까. 자, 불가능 중에 이제 중학생이기 때문에
언약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절대 가능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 사랑이가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자,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입니다. 렘넌트들이 응답받는 건 우리 목회자의 응답이에요. 아마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의 응답은 무엇이냐? 본인의 업에 승리하는 거 당연히 있죠. 렘넌트가 현장에 승리했다. 그게 최고의 사실은 자부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이고 자긍심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망대로 빛을 비출 준비를 잘하는 귀한 렘넌트 선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을 2026년 은혜 가운데 또 졸업을 맞이하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전도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로 망대로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